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연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샤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해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평생 응답받을 기준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므낫세가 비록 교차된 축복으로 장자의 축복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형으로서 어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 형답게 형의 응답을 믿음으로 은혜로 수용하면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은혜로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디자인하신 대로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분량에 맞게 주신다라는 그 축복을 참으로 누렸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족도 보면 작은 형이 이렇게 배밭, 배추밭을 이렇게 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형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약간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실은 형제지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지파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자손손 대대로 그 수백 년을 흘러오면서도 얼마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지간에 갈등의 그런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절대 기준, 상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고 믿음의 기준이 되었고 사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변함없는 그 길로, 기준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참 자유롭게 그 민족 복음화, 가나안 땅 그리스도실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가나안인의 역사,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 그 가나안인의 그 역사가 다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구원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처럼 그 축복과 기업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인 이 므낫세가 받은 축복과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 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로 또 교역자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셉이 뭐 다른 거 전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그 변함없는 이 언약을 늘 줄기차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400년이 흐른 후에도 변함없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축복한 그 축복권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결국에는 양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교차된 축복을 하면서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요셉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참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니 내 수준에 나는 함량 미달이고 기준 미달이고 자격 미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유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축복을 이은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우연이 되고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요셉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아무리 그리스도의 언약 놓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나온 축복이요, 언약대로 받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합니까? 야곱이 내가 그 베델에 갈 때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삼촌 집으로 갈 때 내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시고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식해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번식한 그런 우리 기준의 후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에게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큰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거라 그랬는데 그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유다 지파가 좀 더 많았었거든요. 두 번째였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유다 지파가 두 번째가 되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합쳤더니 7만 명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노예였었고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을 했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결국에는 세계복음화했던 요셉 총리의 후손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했는지, 그 130세가 넘었는데도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도 자기 손으로 칼과 활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뺏은 세겜 땅을 한 몫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을 보십시오. 다른 지파는 다 넓던 좁던 한 몫의 한 땅을 받았는데 이 요셉 지파만은 요단 동편에도 한 몫을 받고 요단 서편에도 에브라임, 므낫세가 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두 지파가 세 지파 몫을 받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했던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보상의 축복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자손이 받은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바로 동요단이죠. 이 동요단에서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밧다람에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양떼를 물고 이렇게 오다가 귀향길에서 또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요단에 그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 그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임명을 따라서 지명이 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사실 이 동요단 땅에 안주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군요. 여기가 그리스도 오실 땅이군요. 이제 다 됐으니까 저는 제 육신의 안일과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게 돼 있고 여호수아 당신과 용맹스러운 장수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든지 요단 동편에 그 므낫세 반지파가 머무를 수 있었는데 이들은 서요단에 그 정복을 하는 하나님 나라 성전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당신 앞에서 건너가서 선봉에 서겠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싸우겠나이다. 그러면서 뒤편에 쓴 것도 아니고 선봉에 쓴 선봉장들로 4만 명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단 서편이 이 므낫세 자손의 남은 자의 땅이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슬루 부하스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므낫세의 현손이요, 또 마길의 증손이요, 그리고 길르앗의 손자요, 헤벨의 아들 슬루 부하스의 딸들이 그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와 엘르앗살과 온 지파의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청언한 것을 지금 7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수아와 엘르앗살과 온 지휘관들이 알고 있지 않나라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땠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모세가 봐도 기준이고 생명운동이고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결국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옳으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옳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양자의 축복, 교차된 축복, 베델의 축복, 장자의 축복, 정수리의 축복, 이 엄청난 축복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안 되고 내가 자격 미달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7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 그 한 어린아이가 예수 생명을 영접하고 나서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교회를 시작한다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증거로 지금까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저 중국에까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까지. 앞으로 이제 남은 18개국가 선교지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자가 사실은 그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앞에서도 여자는 인구조사가 안 됐고 또 그 모압 평지 앞에서도 조사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여자분들이 어떠냐면 선진국이라든지 좋은 나라에서는 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남녀 평등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불합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모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앞서 세우신 지도자를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제대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판결의 규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광야길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이 슬보와 딸들의 그 청원을 듣고 옳게 여기셔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많은 이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응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님이 전도학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새로운 규례가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 말씀을 통일하시고 이루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규례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조건적인 그런 허락을 주셔서 자기 집안 내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는데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름이 문반석입니다. 문반석인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딸이 한 명 있는데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 아버님이 이 유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유산이 약간 되니까 남의 아들한테 이게 넘어가는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위도 아들 아니냐 그랬는데도 아니 그래도 내 씨가 아니고 내 피가 안 섞였는데 이 넘어가는 게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들이 없어가지고 그 심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대로 동문하세 반지파, 서문하세 반지파에게 열 분기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그런 것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십성의껏 자기 분깃에 맞게 분수에 맞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렸던 이 므낫세 자손들도 그 서편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가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었고,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 땅에 그 도피 성읍이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그 땅에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는 그 범죄와 실수를 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 땅에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는 그런 인도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결심하고, 결국엔 누가 결심한 거겠습니까? 이 가나안 백성은 결국엔 사단,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 이 사단,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결심하고, 므낫세 백성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아직도 매우 많이 남겨져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 사단과 창세기 3장 문제가 결심하고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강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라도 깨닫고 안 되겠다. 사단이 결심하고 이 땅에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오히려 강성할수록 내 육신의 편리와 편안함을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제중심, 제성공, 제돈 이것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저를 이제 1년 좀 넘게 지켜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이 사단도 알고 있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날마다 살면서 그걸 덮어두고 심지어는 그걸 두둔하고 심지어는 그걸 따라가고 그거를 복음을 위한 것이야. 복음을 위한 인본주의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들과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날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백성이 결국에는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나를 괴롭힐 것이고 이 므낫세 지파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에게 사단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결국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 12지파에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 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많은 과일과 야채와 고기가 있는데도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했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품고 인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충주 제일감리교회를 말씀하셔서 이제 다락방했던 감리교회고 또 제가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감리교 이제 신학교 다니고 공부도 못했고 공부도 안 했고요. 맨날 친구들이 찾으면 농구장에 가 있고 대출하고 거의 학점 보면 F-16 전투기 많고 싼 권총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저희보다 1년 선배님이셨던 그분은 항상 학교에서도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언약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생명운동을 뿌렸으면,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뿌렸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후 예배 때 저희들에게 미리 교회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시죠. 사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미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정이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셀에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문나세 지파가 있는 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또 유다 지파처럼 예루살렘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참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누린 것 같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사를 창세전에 이미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데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제가 사실 헬라어 D 맞았거든요. 히브리어는 C 맞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는 안 쓰겠습니다. 한국말로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칠판이 영혼이라면 우리의 이 카이로스, 모세처럼 120년을 살아도, 여호수아처럼 110세를 살아도,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도 치료에도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지금은, 우리의 일생은 이런 점과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 집에서도 자신의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결국에는 이사야 55장에 나온 것처럼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 속에 있는 크로노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늘 오늘이고 늘 지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미리 보고 누렸는데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야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이 올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언약으로 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차 세계복음화돼서 그 실로를 붙잡고 참 실로가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것을 말씀으로 미리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서 죽이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각이 뜨고 희생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삭을 희생 예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죠. 그죠? 모세도 미리 봤습니다. 그죠? 우리들 가운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 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애굽이 낫다고 그러고 애굽에서 죽는 게 낫고 그곳에 매장지가 있는데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에 수장시키려고 합니까? 그때 모세는 이 장막에 누가 진을 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거 아시냐?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에 우리를 죽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40년 앞당겨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다니엘 2장과 8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예수님 오시기 그 5, 600년 전에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와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한 발은 철이고 진흙인 그 우상을, 강대국의 우상을 이 그리스도가 다 파괴하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 때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미래까지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셨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먼데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너무나도 잘 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롤모델인 이 바울 목사님, 영서전에 감춰졌던 거 지금 나타난 바 되었고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라고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목적을 누구보다도 먼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기력이 흐리지 아니하여서 120세를 살아도 우리는 하루에 10분의 1을 산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110세를 살아도 우리는 하루에 10분의 1을 겨우 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직 10분의 1도 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러셨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를 보고 세상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이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2000년 전이 흘러가고 있죠. 그것이 카이로스 속에 있는 크로노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준이다라고, 히스토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 받을 응답이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의 원년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신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에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을 따르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 31개 초교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계 다는 아니지만 1구역부터 31구역까지 있는 이 31개 초등학교를 다 돌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증거인 것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미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 진을 치고 계시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온니엘과 악사처럼 그 네겝에 진을 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그 31개 초등학교를 다 순회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응답받을 곳을 재캠프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도는데요. 이게 한번 이렇게 전체를 돌았더니요.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응답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베델의 축복을, 이런 사닥다리의 축복을, 이런 정수리의 축복을, 이런 교차된 축복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 곳간에 채운 알곡을,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이삭을 주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해솔 형제가 자기 후배 김현구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뭐라 하냐면 미션 스쿨을 다닐 때도 교회를 안 갔는데 아니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가길래 도대체 새생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어서 추수감사 주일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고 머리가 되신 이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 달부터 주셨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1.1획도 없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또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의 응답입니다. 또 2021년 저희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설레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님께 미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 축제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성탄 축복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1년 또 우리들에게 신년 언약궤를 주실 것입니다. 올해 주셨던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내게 이 가나안인이 주인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정말 제가 주인 되고 싶고 능력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뭐가 나오냐면 제 속에서 제가 이 가나안인이 돼서 제가 막 제 인생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7년이 걸리던 그 이상이 걸리던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단 말씀, 주보죠. 주보와 그리고 말씀 한 장 요약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어달라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부에서 올려주신 그 요약되어 있는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가 속도감도 있고 박진감도 있으면서 12분짜리였는데 이번 주는 말씀이 이렇게 더 잘 들어오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더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의 주인 되는, 가나안인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 축복을 또 연말에 최고로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탄 전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2021년도를 위해서 또 목사님과 정목사님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문나세 그 지파의 축복과 기업이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